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에게 멀리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자,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겁난 자라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은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손을 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걸 멀리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기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탐심의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의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이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 이게 탐심의 죄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도 이런 탐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바로 탐심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원치 않게 탐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오히려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를 탐욕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이 탐욕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더라도 아직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우리들은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즉 탐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말씀은 곧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주 유의를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소원함을 주시면 믿음으로 즉각 행하라는 것이죠. 이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무례행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거린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는 성령의 감동함이 왔을 때, 그런 소원함이 왔을 때 자기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마음으로만 거리나 일어나 걸어 그렇게 외치고만 있었으면은 그 거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거리나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또 잡아 일으켰어요. 명령만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잡아 일으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린에게 예수로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성령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린이 고쳐졌어요. 만약 또 거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이라는 소원함을 받고 그 베드로 손에 이끌려 일어났을 때 걷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뿌리쳤다면 베드로가 막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거린이 막 뿌리쳤어. 그러면 거린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베드로의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마음에 소원함이 온 겁니다. 걸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오른손을 막 잡아 일으킬 때 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소원함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소원함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그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탐욕과 멀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면은 탐욕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안 일어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 시키는 그 일을 하면 절대 탐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안 행할 때
탐욕이 올라와서 탐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욕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야망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딱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오직 탐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한 삶에서 우리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선하께 주시는 소원함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탐욕이 드디어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소유가 왔을 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 드리는 거예요. 의지.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소원함이 오면 의지를 들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성령께 순종하는 거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왔어도 의지를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 이게. 성령께서 순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저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의미 없는 짓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소원 앞에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 없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염려 의심 있다고요? 다 맡기시고요. 그럼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평안함이 몰려오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서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위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냐,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겁니다.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느껴요? 아,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게 제일이구나. 아, 그게 제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으시려고. 근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해서 왜?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믿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 이것을 알고 이분과 사귐을 갖는 거죠. 이분과 교제하는 거죠.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분은 평안 가운데서 무슨 소원함을 주세요. 이분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에서 자유케 된다니까요.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자유케 돼요. 유일하게. 아까 골로에서 말씀 받잖아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를 죽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그 소원함 앞에 이 지체가 순종할 때 내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지체를,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예요. 그게 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인과 교통 속에 있으면 평안이 와요. 내 속에. 왜 평안이 없다고요? 염려 근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요. 내 정욕을 쫓으면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 평안 가운데 거야 되는데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냥 맡깁니다. 맡겼다면 더 이상 그 맡긴 것에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침범이 와요. 맡긴 다음에 잘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아니,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해. 당연히 이거 맡기란 얘기야. 맡겼어. 근데 맡겼을 때 이 맡긴 거에 대해서 잘 풀려야 되는데 염려하면 이거 안 맡긴 거잖아요. 그럼 맡긴 다음에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맡긴 다음에. 왜냐하면 맡긴 것이 바로 그냥 맡긴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대로 있을 때. 자, 그럼 맡긴 다음이 중요해요. 맡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딱 맡긴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다 내가 맡긴 거 정말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다 해결할 걸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로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럼 원수만이 꼭 찾아옵니다. 너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너 거기서 띵까띵까하고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니? 꼭 원수만이가 찾아옵니다.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온갖 노력하고 지혜를 동원해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정신 차리게 하고서 참 맡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맡겼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니까. 맡긴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봐주세요.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맡긴 거 놀랍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정말 합력하게 선으로 이렇게 다 바꾸시고 이걸 통해 주님이 계획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으니까 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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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보면 평안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죠.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좀 넘치면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면 평안 가운데 막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찬양이 왕성해야 돼요. 찬양이 더욱더 왕성해야 돼요. 막 찬양을 하세요. 막 찬양. 찬양. 그러면 또 찬양 가운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함이 있어요. 그럼 바로 소원함에 순종을 해야 돼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반드시 그때쯤 찬양하다 보면 무엇을 소원함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일하여 무엇을 하도록 소원함을 주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절대 성령님은 게으른 영이 아니에요. 허구한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소원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 그 일을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서 완전히 멀리 된 겁니다. 그건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내가 이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요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진짜 막 기쁨이 올라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의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탁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오냐?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막 기쁘다 그러면 하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냥 이상하게 막 기쁨이 막 있어요. 이렇게요. 뭉게구름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내 속에 기쁨의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쁨의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올라오던데요. 꿈틀꿈틀꿈틀. 그 있어요 이게. 그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소원함을 주세요. 그거 하면 돼요. 이 평안 가운데서 또 주님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진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래서 의지가 마지막 헌신은 의지예요. 성령의 소원 앞에 내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의지를 좀
덜 드릴 수도 있어요. 전 잘난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고 저도 여기에 이제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 몰라도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성령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서 그냥 내가 인도함 받는 건지 모르지. 성령 인도함 받으면 평강이 넘치는데 이게 성령 인도함인지도 모르고 성령께 민감하게 움직인 게 아니니까 그 기쁨을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갖고 여기에 내가 의를 들어오면 뭐 정말 성령의 이 말씀을 따라 섬기면 진짜 그 기쁨을 누리게 돼서 그 기쁨 주시는 그 안에서 계속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이렇게 되죠. 저는 많은 믿는 분들이라면 거의 성령의 인도함을 많은 경우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성령의 인도함만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 네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한다는 걸 의식하면서 또 이분이 이렇게 주시는 평안감 주시는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정말 내 영혼이 너무나 평안하면서요. 요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이걸 맛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기를 정말 거부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쫓잖아요. 금방 한다니까요. 이 성령을 쫓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방 자백하고 금방 다시 성령을 쫓는 자리로 가게 돼요. 모쪼록 우리를 탐욕에서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활짝 열고 그 주시는 소원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